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12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들어갈 텐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프린트로 정리하기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대략 22장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본문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제 좀 정리가 되면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세우시지 않았는데,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뱀의 후손과 다르게 여자의 후손의 계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구약 교회를 형성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고,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인 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는가 하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항상 이 세 가지를 떠나야 됩니다. 고향은 그 땅을 가리킵니다. 원어의 의미는 에레츠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천지, 하늘과 땅, 그 땅이라는 말이 고향의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땅을 떠나라.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일구어왔던 재산들, 모든 안정적인 물질과 재산이 그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환경, 또 재산, 물질, 의지하고 살아가던 것,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물질과 재산, 또 죄악된 세상의 물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때에는 다 버리고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에는 한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그냥 갔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안정적인 환경, 물질, 나의 삶의 터전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명할 때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하던 물질과 땅과 환경들을 우리가 버리는 신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여러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친척은 인간관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정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에 얽매여서 가족의 인정, 또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와 딸의 인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들이 막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가 막았고 또 여러 이 신앙의 애들을 보면은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당장 아버지가 부친 상을 당했으니까 장례 급하게 지내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부친을 잘 모시다가
아버지 죽고 나면은 이제 세상 인정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가족 먼저 작별하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인사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인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못 따르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일을 할 때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 인정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멈추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자가 막든 부모가 막든 자녀가 막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때에는 그것을 뿌리치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가족들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된 생명길로 이끌어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에 얽매여서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들을 어기고 나가면 처음에는 인정에 얽매여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이 징계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정면을 초월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면을 초월하고 또 인정면을 초월해 나가야지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집은 이 세상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요약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의 이 권세나 명예 영광이 아버지 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집은 이 집안의 이름이잖아요. 가문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외국에는 누구 몇 세 이렇게 1세, 2세, 3세, 재벌 1세, 2세, 3세 있는 것처럼 가문의 영광, 가문의 이름이 있고 가문의 명예가 있고 그 가문이 가지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누구 자손의 몇 대손이다 하는 그런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문의 어떤 영광과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명예와 영광들, 그런 지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될 때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그 죄악된 세상을 떠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모든 땅과 인간관계와 그 가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떠나고 또 우상 숭배의 관습에 젖어 있는 그런 가정을 떠나야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길이 멀지 가까울지, 험할지 평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땅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이 순종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그 절대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분명히 어떤 물질적인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특별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 단순히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땅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그 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차지한 땅은 없었어요. 발붙일 땅도 없이 평생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정복하면서 비로소 차지하게 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발붙일 땅도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아브라함이 물질적인 가나안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4절에 말했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두 명 자녀를 준다는 약속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막연하게 보이는 그런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 없는 자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시니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약속인 것이죠. 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부터 18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죠.
빛이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지만 자녀가 있으리라 하니까 없는 것이 있다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녀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있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적으로는 그 육신적인 생산 능력으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 고대 시대의 존귀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일까요? 자녀들이 많은 아버지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존귀한 아버지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것은 많은 국민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녀도 없는데 이름만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이제는 이삭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믿음의 자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도 성취가 되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약속. 단순히 육신적인 그 육체의 자손만 많아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인 자손도 많아졌죠. 유대인들도 많아졌고 또 이스마엘 계통의 아랍인들도 많아졌죠.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대한 참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손들은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들이 전부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다 알려지는 그런 이름이 탁월하게 알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이 이름은 특별히 인격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은 인격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인격, 신앙의 인격들을 이렇게 창대하게 주신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마지막에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되고 그 복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다 복된 곳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그 집에 복이 임했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복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믿음으로 신앙을 계대하는 이 요셉의 이 길 안에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가 있는 그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으로 복이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죄인으로서 우상을 섬길 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물질면, 인정면, 명예와 권세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며 생명이며 기쁨입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담대한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향 땅이 내 복입니다. 또 내 친척 인정 관계, 인간 관계가 내 복입니다. 아버지 집이 내 복입니다 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복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할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겠다는 뜻이에요. 3절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복이 되어서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텐데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너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너를 축복하는 것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것이 나를 저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장부터 쭉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이 12장 이제 10절부터 벌써 연약하여서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부족할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계승하여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영적인 복입니다. 찾아보지 않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정체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손들이 넘쳐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유업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도 나눠드렸잖아요. 프린트는 안 나눠드렸어도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지도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있습니다. 두란노 성수 지도인데 그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우르라고 있잖아요. 이 우르가 이제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데라의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11장 28절에 보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르가 고향입니다. 이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왼쪽 밑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맨 꼭대기에 보면 하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한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를 포함해서 이 직계 친족들만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계 친족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이제 하란에 멈춰서 하란에서 한동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가라 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누구만 함께 가는 거예요? 롯만 함께 가는 거예요. 롯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행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계속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한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한동안 하란에서 장기 체류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때로는 우리가
잠시 순종하는데 주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공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아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을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참된 복된 길이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이제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린 것이죠.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이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 보니까 하란에서 한동안 사람들을 이 종들을 모았고 소유들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떠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르에서 하란 정도까지는 아마 한 700km에서 800km 사이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48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km가 넘는 거리를 여정을 이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앞으로 400년 뒤에 심판받아 멸망받을 그 죄악된 세상 사람들인 함 족속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기에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매우 힘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앞으로 멸망받을 만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고,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절대 인종적, 종교적으로도 융합될 수 없는 그런 적대적인,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발붙이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8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8절부터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랬거든요. 발붙일 땅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제 10절부터 보면 기근이 있어서 기근의 어떤 고통 때문에도 이렇게 이주를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족속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때문에 이 한 곳에 잘 정착하여 살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떠돌이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약속대로 말씀 순종하고 왔으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은 이제는 평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와서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의 갈등이 있고, 또 먹을 거라도 좀 풍부했으면 좋겠는데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셔서 순종해서 왔더니 순종한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어떤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계속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흔들릴 때마다 또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얼마나 믿음의 시련이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 가는데 이삭 바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서 계속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고 말씀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또 불신하고 나가려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시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자주 들어도 자주자주 까먹잖아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또 알고 있는 말씀도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루어 주실까 안 주실까?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걸까? 여러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신비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실상과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또 원망 불평한 일이 나타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증거가 뭐냐면은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참소와 또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 낯설은 타향에서 겪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더욱 힘써 불렀을 거예요. 여호와시여 당신의 언약대로 내게 이루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죄악된 가나안 땅에서 죄악된 그 고향을 떠나왔더니 또 더 죄악된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은 어지간히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봤던 것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